누가복음의 말씀을 매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저도 이 한 주 동안에 이 짧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말씀 속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고 아주 헤비한 말씀이고, 우선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자신부터 또 이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정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제 모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도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 우리 자신을 또 비추어 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또 주님이 보여주실 때 또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아니라 또 성령님의 또 능력에 의지해서 또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며 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설교 제목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제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시골에 계신 분들, 요즘은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시골에 계신 어르신네들 모셔놓고 스튜디오에서 이 재미있는 오락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정제되지 아니하시는 말씀들을 막 쏟아내시잖아요. 그것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어르신들의 노인의 삶의 한 단면을 또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부부가 이렇게 나오셔서 게임을 하는데, 우리도 자주 보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사자성어를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제 한 분이 손짓 발짓 이걸로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상대편이 그 답을 모르니까 표현하고 몸짓 손짓 하는 것을 보고 그 사자성어를 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부부가 이렇게 와서 이제 짝을 지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설명을 하고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서 답을 맞추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설명해야 될 그 사자성어가 뭐냐면은 평생연분이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면서 이게 짧은 말로 빨리 함축적으로 이 의미를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향해서 크게 소리칩니다. 할멈, 나하고 당신 사이를 뭐라고 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의자에 앉아있던 그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왼수. 그런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니 그거 말고 내 자로 이러니까 그 할머니가 기세등등하게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평생 왼수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부부들 사이에도 참 왼수, 평생 왼수, 또 농담 반 진담 반, 또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원수 같은 사람들, 존재들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왼수 같은 그 관계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그 관계가 정말 참 껄끄러운 원수 관계가 될 때 아마 그 고통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그렇겠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또 그렇게 되면은 그 삶이 참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런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다루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 6장 누가복음 20절부터 누가복음 6장의 마지막 49절까지의 이 말씀을 예수님의 평지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 설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내용은 비슷하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동일한 말씀을 누가가 이렇게 요약해서 옮겼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비슷한 메시지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말씀을 전했고 누가복음은 평지에 내려서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비슷한 말씀이지만 또 다른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이 어느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평지 설교에는 세 가지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는 복 있는 삶이 무엇인가, 하와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 있는 자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 본문 27절부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9절까지의 그 말씀은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이다, 이 사랑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40절부터 이제 49절까지 그 말씀은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바로 복 있는 삶, 사랑의 삶, 의로운 삶, 이 세 가지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설교해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의 삶,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부르시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 정말 나에게 해를 행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속에 미움과 원수 같은 그런 존재로 있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나에게 정말 악을 행하고 정말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얼굴조차도 보기 싫을 정도로 그 사람의 이름만 생각해도 내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감정들,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27절과 28절에 보면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 네 가지의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28절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네 가지의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사랑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29절과 30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신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원리가 뭐냐, 너희에게 뺨을 치면은 29절에 다른 쪽에 뺨도 돌려줘라. 만약에 그 사람이 겉옷을 빼앗느냐, 그러면 속옷도 벗어줘라. 30절에 너에게 구하느냐, 그러면은 이유를 따지지 말고 그냥 줘라. 네 것을 그냥 가져가려고 무례하게 그냥 빼앗아가듯이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그냥 주고 다시 달라 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참 이것은 분명히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 특별히 오늘 주님이 예를 드신 우리에게 원수 같은 존재들,
나를 정말 미워하는 자들, 그리고 저주하는 자들, 정말 저주하는 자들, 모욕하는 자들, 어디에 가서 사람들 앞에 나를 멸시하면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악한 자들,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한 주 동안에 묵상하면서 또 성경의 여러 곳에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는 이 전체의 이 주님이 이 예를 드시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 말씀일까? 저는 그것에 대한 요약된 말씀이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대갚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똑같은 마음이죠. 우리의 감정이 상할 때 다시 그 감정을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들, 이것은 저도 여러분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으로 갚아라, 이기라. 여러분, 왜 우리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오히려 반대, 선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내가 받은 이 악에 대해서 똑같이 악으로 페이백하면서 갚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의 마음이 악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순간에 악을 행한 사람에게 똑같이 악으로 갚으면은 그 순간은 내 마음이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시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악으로 갖고 나면은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지요? 사람이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닮고, 또 반대로 그 사람을 미워해도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닮는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가 술주정을 하고 어릴 때 사춘기에,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로 술을 입에도 대지 말아야 되지. 그 아버지가, 제가 참 중고등부 다닐 때 제 2년 선배였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으니까 교회 옆에다가 막걸리집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술이 취하면 그 교회 길가에서 대로변에서 술주정을 합니다. 사춘기에 있는 그분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울까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크면은 절대로 술을 먹지 않겠다고 자기 아버지 모습을 보고 정말 미워하면서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그게 울산에 가서 대기업을 취직을 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보니까 이분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처럼 술주정을 하신 분으로 변해버렸더라고요. 사람은 사랑하면서도 닮아가고 미워가면서도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닮아간 이유가 바로 뭘까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무엇을 묵상, 깊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니까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악한 마음, 이 악한 마음이 계속해서 그 분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고 악을 당하게 되는 것은 어떠면은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악한 마음을 품느냐, 그 악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품느냐,
그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예,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 악한 자를 악으로 갖고 나면은 또 다른 악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국의 지금 정치 상황, 정치를 잘 모르지만 참 가슴 아픈 일이 바로 뭘까요? 대통령 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예.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면 현재 대통령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참 100% 감옥에 또 가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자꾸 악을 악으로 자꾸 이렇게 갚으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어느 한 시대에 어떤 대통령은 자기가 그렇게 정말 남아공화국의 옛날에 맨델라 대통령 정말 20여 년 동안에 감옥에 있으면서 그 백인들을 자기가 대통령 될 때 취임식 때 그 간수들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다 초청했잖아요. 다 품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라를 하나 만들고 그지요. 그 사람이 존경받는 거예요. 저는 한국 정치를 보면서 잘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갚아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사랑으로 여러분 원수를 감화시키고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 왕이 참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 왕이 위대한 것이 그 사람의 삶 속에 결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바세바를 범하고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신하를 최전선에 보내갖고 죽게 만들 정도로 정말 다윗에게 그런 잘못된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 다윗은 악을 선으로 이긴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 다윗이 자꾸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이 자꾸 커지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참 미친 듯이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다윗이 쫓기면서도 결정적으로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다윗이 칼을 사울에게 대지 않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이 왕이 자기를 죽이는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에 대한 심판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지 내가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울 왕의 몸에 옷자락 베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정도로 이 다윗은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이기지 아니하고 선으로 베품을 통해서 악을 이겼습니다. 결국은 그 인생 속에 정말 통일 왕국의 아주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우리에게 해를 입힌 자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선으로 그 악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짧은 이 말씀 속에 그렇다면 이 악을 선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긴다는 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4가지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27절의 말씀, 원수를 주님은 어떻게 하라 그러냐?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 하라 그러죠?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이 너무 헤비합니다. 무겁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 우리에게 악을 행한 원수 같은 존재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예.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도 원수 같은 존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우리 마음 속에 깊이 한번 보셔요. 보복하고 싶지, 뭐가 안 됐으면 좋겠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절대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이거는 감정 속에서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부부가 왜 결혼했습니까? 감정 속에서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것이잖아요. 감정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면 누구나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참 쉽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의 의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전히 악한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 속에 그 마음이, 감정이,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바로 의지적으로 주님은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다고요? 원수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된 이 원수된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잘못을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은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원수를 향한 이 정오의 마음들을 잠재워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해를 입힌 자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바로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주님을 닮고 싶습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그 갈망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참 주님을 닮아가려고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살지 못한 내 모습에 참 때로는 내 자신이 불쌍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 평생 속에 제 마음의 소원은 다른 어떤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교회를 다니는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 평생 속에 그 갈망은 주님을 닮아가는 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에 가장 주님을 닮은 모습이 바로 뭐냐? 바로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 우리에게 아픔을 준 그 원수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내가 비록 저 사람에게 정의의 감정이 있지만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 방식대로 저 사람을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싶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정의의 마음을 다 녹여주세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주세요. 그때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런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런 자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가? 27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그러죠? 선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뭐 하라 그랬죠? 주님이 선대하라. 선대한다는 것이 뭘까요?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이 전부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라 뭐죠? 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라는 것이지요. 피로를 채워주라. 아마 이 당시에 이 평지에서 예수님이 설교할 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아마 쉽게 동의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자기들이 지금 로마
이 정부의 식민지로 이 사람들이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세금 과다하게 징수하지요.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로마인들의 정부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고 미움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지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대하라는 것이지요. 야,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사람에게 미움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 괴로운 일입니다. 예, 그런데 미워하는 자의 필요를 채워주라. 참,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헌신들,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은 이 미워하는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성적으로는 그 사람의 필요를 못 채워줍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그 향한 믿음, 예, 그것 때문에 채워주시죠. 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은 따라가지 않더라도 나에게 미워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줘야 하나요? 왜냐하면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그 선한 걸, 당연히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미워하니까 악하게 행동해야 맞는데 오히려 선을 베푸고 필요한 걸 채워주니까 어때요? 로마서의 말씀 보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뭘 얹어 놓는다 그런 거예요. 숯불을 얹어 놓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오래전에 이와 비슷한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눈 적도 있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옛날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어떤 한 분 집사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제 잘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역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분과 담임 목사님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서 거기서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이 이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그 사역을 했고, 그것이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나쁜 이분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꼴상 사놓은 거예요. 아무런 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 대한 미움이 저한테로 흘러오는 거예요. 저보다도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쌩쌩한 거예요. 예. 교회에 왔는데도 얼굴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전혀 내가 미움받을 짓을 내가 한 게 아닌데 좌우한 나한테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이유 없이 나한테 저렇게 하면 은근히 화가 나잖아요. 내가 뭐가 실수를 해서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뭐가 실수했으니까 저분이 저렇게 마음이 불편하구나. 내가 전혀 뭐 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왜 저러지? 그때 참 사람이 느껴진 게 뭔지 아세요? 참 사람이 작아 보입니다. 굉장히 옹졸하게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작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그분에게 해야 할 바른 도리인 만큼은 내가 바르게 해야 되겠다. 저는 이 말씀을 그래 적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인사받지 않고 이래 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러 와서 고개를 픽픽 돌려버리고 찬바람 쌩쌩 불고,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저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든 간에 내가 따질 바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바른 도리만 하면 되겠다. 인사했습니다. 고개 돌리죠. 그래? 그 다음부터는 인사할 때 그분 앞에 정면에 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인사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인사하고 그 다음 주에도 인사하고. 그게 얼마가 걸리느냐? 3년이 걸립니다. 제가 계속 했습니다.
3년 동안에 내 할 도리만 하고 그 다음에는 내 책임 없습니다. 예, 그건 내 책임 없지요. 내 할 도리만 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그분이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마음속에서는 돕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도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관계가 다 풀렸습니다. 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내가 바르게 해야 될 부분들, 예, 이 선을 베푼다는 게 꼭 선대하고 좋은 것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 우리가 할 도리만 하는 것.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미움을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페이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리액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액션을 하고 나면은 항상 나에게 데미지가 옵니다. 예, 절대로 리액션 하지 말고 액션. 즉 그 말은 뭐죠? 내가 그분에게 대해야 될 나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부분들, 이것만 묵묵히 하는 거예요. 저번에 마음이 풀리고 안 풀리고는 그거는 내가 할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대할 부분들만 바르게 대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분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에 3년이 걸리더라고요. 3년이 걸립니다. 성도 여러분, 미워하는 자들을 우리가 선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을까? 28절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그러죠? 축복하라, 축복하라.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 그러죠? 축복하라 그래요. 예, 잘 될 수 있게끔 위해서 축복해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지 말고, 예,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물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냥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로 대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축복의 말을 해줘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리 하심이라. 참 주님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하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나에게 욕하는 사람 맞대서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해줘라. 왜요? 첫 번째,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복의 통로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이는 뭐라고요? 이렇게 함을 통해서 뭘 이어받게 하려고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들, 나에게 맞대놓고 욕하는 사람들, 쌍소리하는 사람들, 예, 이 함부로 말을 막 던지는 사람들, 맞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 축복이 결국은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예, 참 이 삶이 세상을 거스르는 삶이지요. 예, 주님은 우리가 축복, 그 축복이 너에게 오니까 그래서 너가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막말하는 사람, 또 쌍욕하는 사람, 심한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때 축복의 말도 할 거 하지 말고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잠잠히 계셔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가실 때 주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실 때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모욕하는 자들 위해서 뭐 하라고 하느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럽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는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 뱉고 다 조롱하고 모욕을 준 자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세요.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주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의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동족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습니다. 돌을 맞아서 죽으면서 순교당하면서 하늘을 우르르 보면서 주님과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바로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그죠?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감정이 안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왜 저렇게 살까? 참 주님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속에 있는 감정 속에서 분노가 들끓어서 저렇게 하구나. 그 영혼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생각해 보세요. 함께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내가 당하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지?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영혼이, 그렇게 사는 영혼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 보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고 그분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이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앞에 가면은 내가 한없이 작게 보이는 그 사람이 너무 커서, 키가 큰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사이즈가 너무 커서 내 자신이 정말 작게 보이는, 초라하게 보이는 그때 그런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크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키가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사이즈, 그 크기. 여러분, 사람의 그 크기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사랑의 크기입니다. 사랑의 크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사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이 주신 것처럼 이 원수 같은 사람들,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 사람 앞에 나갔을 때 그 사랑의 크기로 인해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한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그것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악한 사람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실 거고, 우리에게 악인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스럽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설교한 제 자신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셔서 이끌어 가시게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미움으로 남아있는 분들 계십니까? 예. 오늘 이 말씀 잘 순종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